제목은 요셉이 내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창조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마침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용서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30살이 넘은 베냐민은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아끼는 바람에 요셉의 형들만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달려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형들을 용서할게요 이랬나요? 아니죠. 요셉이 형들에게 너네 스파이지, 이집트를 치러 온 스파이지 라면서 누명을 씌웠어요. 역시 누명도 써본 사람이 가장 억울해한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스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그럴싸해요. 왜냐면 지금 이집트를 제외하고, 그쵸, 이집트도 흉년이지만 여긴 곡식이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모아놓은 것도 없이 다 흉년이에요. 가뭄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돈도 없고, 그쵸, 곧 굶어 죽기 직전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어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쵸. 개인 다니면 도둑질이고 나라 다니면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다른 민족이 곡식을 사러 오니까 그만큼 이집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든 자신은 진짜로 스파이가 아니고 곡식을 사러 온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대로 솔직하게, 왜냐 지금처럼 뭐 어떤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쵸, 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인과관계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한 가족이 맞고요. 저희는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집에 두고 왔고 한 명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정말 TMI다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저희가 한 가족이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다 털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 진심 밖에는 지금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나는 니들 못 믿겠다 라면서 일단 그 형들을 다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알고 계신 용서랑 같나요? 이 정도면 복수 아닌가요?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형들이라고 하더라도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려야죠. 실제 감옥살이를, 그쵸, 옥살이를 실제로 시켰을 거예요. 감옥에 요셉이 가봤죠. 그쵸. 이따가 본론에서는 이제 노예가 되는 문제로 또 형들을 괴롭힙니다. 형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또 괴롭혀요.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자기가 괴롭던 역순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겪은 것, 역지사지죠. 내가 겪은 것을 형들이 겪어봐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너희 중에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 데려오면 내가 너희 믿어줄게. 그러니까 너네 가서 막내 데려와.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때 42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창세기 42장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래요. 좀 이상한 건 있어요. 그죠? 요셉을 노예로 판 거랑 지금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일이 커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죠? 무슨 개연성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죄책감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저지른 일 중에 제일 나쁜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과잉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죄책감은 요셉을 죽이려다 팔았던 일이 된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죄책감은 요셉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 얘기예요. 곡식을 사러 왔다가 스파이로 몰린 일이랑 요셉을 판 거랑은 아무 관련 없지만 형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죄책감이 작용해서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죄책감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상황과 본인들이 억울하게 스파이로 누명을 쓰는 상황도 비슷하게 연결될 수도 있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총리가 누군지 모르죠.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히브리어 말로 해요. 그러면서 저 총리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야 라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42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나가서 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나가서 울어요. 지금 충분히 그 마음이 엄청나게 동요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형들이 요셉의 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요셉이 성격이 급하면 바로 형들에게 가서 제가 요셉이고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냐면요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침착하게 다시 눈물을 씻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림 보여주시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혼자 갑자기 뜬금없이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일단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그죠? 일단 곡식은 가져가야죠.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곡식 안에 본인들이 원래 냈던 그 돈이 그대로 곡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돈을 받았다가 그 곡식이랑 다시 보낸 거죠. 근데 이걸 형들은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땀이 계속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스파이로 몰렸지, 형제 중에 한 명은 지금 감옥에 인질로 갇혔지, 거기다가 돈은 또 그대로 들고 와버렸으니까 돈도 안 내고 곡식 사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혼이 나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야곱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42장 36절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보세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철저하게 나를 생각합니다. 내 슬픔이고 내 고통을 생각해요. 베냐민 대신 내가 가겠다, 아니면 시몬 대신 나를 가두라고 하겠다 라고 야곱은 말하지 않아요. 일단은 나를 가장 아껴야 돼요. 그 다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 순이에요. 시므온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 데려오면 풀어준다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이란 노인이 이제 진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어떤 쇼크만 입어도 자식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근데 형들을 보세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요셉 할 때만 해도 어땠나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야곱 자체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그렇죠? 과거의 아들들이었으면 야곱에게 말도 안 했을 거고요. 베냐민이랑 그냥 베냐민 데리고 그냥 이집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있었던 일도 야곱에게 다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슬픔에 의해서 많이 안 좋아진 야곱을 보면서 형들도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가 챙기고 모셔야 하는 아버지다 라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야곱을 용서한 거죠. 그렇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준다는 건.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죽기 싫어서 나를 대신 죽으라고 방패로 앞에 세워놨었어요. 끝까지 자기만 중요한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그냥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형들이 아직 말로 밖에 뱉지 않은 자기 반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그 행동을 요셉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혼이 빠졌다 할 정도로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고생을 시킵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불쌍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죄를 지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말뿐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사과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게 사실은 성경답진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용서는 무지성 용서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배운 용서는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용서해야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손을 내미세요. 근데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생긴 게 구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인정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연합의 결과는 용서하는 사람과 그것을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맞물려서 생긴 일이에요. 상대방이 나만큼 또 낮아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높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보다 낮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낮아질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고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낮아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던 게 구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용서해 준다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나만큼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르거나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연합이 용서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꼴이 좋아 이러면서 더 깎아내리기보다, 그죠?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용서입니다. 교회가 이 용서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에게 사랑이란 단어로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로 크리스찬들이 이용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막아두신 게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라면서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이 용서에 대한 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죄책감이 존재하는 구원입니다. 만약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난 이제 하나님 자녀야 라면서 살아가면 그 삶은 막 살게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대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야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막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돼지 사료 훔쳐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쫓겨날 정도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관입니다. 내가 내 죄로 아팠고 나는 이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이후의 죄책감을 잊어버리면 내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아버지 이제 그래도 잊혀질만 했잖아요. 돈 다시 주시죠. 저 다시 나갈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다시 그 재력을 가지고 방탕한 탕자의 생활을 할 거예요. 뉘우침이 없고 아픔을 겪지 않은데 용서를 그냥 해준다면 결국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용서하는 사람이 줘버리는 거예요. 너 또 방탕해라고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하는 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서론의 내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책감과 책임감. 42장 37절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대요. 내 자식을 걸거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대요. 그만큼 이 르우벤은 요셉이 죽임당하려고 할 때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요셉의 문제에 대해서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보셨죠. 이번에는 자기 아들까지 걸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야곱과 다르게 지금 첫째 아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집안에서 나올 수 없던 일이에요.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누가 했는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난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미치면, 그러니까 재난이 미치면 이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베냐민에게만 문제가 생길까요? 같이 간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악물고 너희가 다 문제가 생겨도 베냐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38절 앞에 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들도 내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니래요. 이런 아버지도 안고 사는 이 아들들은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성숙해졌는지가 느껴져요. 예전에 야곱에게 하던 행동과 지금 야곱에게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43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창세기 43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진짜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사진 띄워주시면, 자,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지금 이집트 감옥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받아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보내주질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야곱이 절대 안 돼 하면서 3개월 동안 안 보낸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을 막내를 데리고 안 가면 만약에 이집트 총리가 이런 곡식이나 축내는 식충이 너는 다 버려진 거야. 넌 스파이가 확실해. 이러면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보내질 않아요. 아니 야곱씨 지금 시몬이 안 죽었다니까요. 구하러 가야죠. 근데 안 된다고 버틴 거예요. 시므온은 버려줘도 베냐민은 안 버린다. 야곱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지금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차피 곡식 안 가져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제가 죽을게요. 베냐민 꼭 돌려보낼게요.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결국은 보냅니다. 그렇죠? 곡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막내 얘기를 왜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유다가 그 이집트 총리가 자세히 말하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자세히 말을 안 하면 저희가 다 죽고 곡식도 못 가져가면 아버지도 죽는다고요. 그 정도 말하니까 야곱이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 어쩔 수 없지. 허락해 줄게. 여기서 우리 베냐민 굶어 죽으나. 가서 잘못되나. 그리고 이제 돈도 2배로 가져가라.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이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라고 당부도 해줘요. 그렇게 이집트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갔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번에는 근데 이집트 총리가 그 전에 봤던 사무실에서 안 보고 자기 집으로 오래요. 43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죠? 그 정을 억제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베냐민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17살에 헤어져서 39살에 드디어 베냐민이랑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장 베냐민 끌어안고 동생아 내가 형이다 하고 싶겠죠.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요셉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형들은 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마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지 요셉이 확인을 해야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44장부터 보시면 다시 곡식을 주고 야곱의 아들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이 자기의 잔, 술잔 같은 걸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킵니다. 내 소중한 잔을 저 인간들이 훔쳐갔다. 가서 잡아와.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이 잔이 나오니까 베냐민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다 라고 하면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역순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때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사정사정해요.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가 다 유다가 요셉에게 빌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느껴지시죠? 제가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베냐민만은 집에 보내주세요. 제가 노예 될게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연로하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정신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이 베냐민 얘 하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왔다 그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 쇼크사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노예로 데려가시고 베냐민은 풀어주세요. 라고 엄청 사정사정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창세기는 연합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해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책임이죠. 하나님 제가 연합할게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짜 연합하는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 요셉, 책임을 지지 않는 야곱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지금 상황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다 엉망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지금 집안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엉망인 것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행위를 왜 해야 되냐면 엉망인 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정의가 무엇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정의가 무엇이죠? 디나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였어요.
야곱의 집안이 디나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 사건, 르우벤 사건, 요셉에 대한 차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너희라고 하고 베냐민은 우리 아들 하는 것 등등 뭐 하나 정상이 아니게 된 이 집안에, 그렇죠? 야곱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올바르게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사건을 수습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집을 청소해도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두는 거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누가 모니터를 책상 밑에 두고, 그렇죠? 본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그럼 뭔가 아주 이상해지죠. 그릇도 넓은 그릇은 따로 두고 국그릇은 따로 두고 정리하시죠.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입니다.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야곱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니 아들 유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과 형들의 사이도 이 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바르게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생존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과의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유다가 요셉에게 소개하는 44장 18절부터 34절에 자기 집안 사정을 설명하는 건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딱 이 내용입니다. 유다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저희 집안은 지금 엉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엉망이 되면 안 되니 제발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데려가세요 라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팔면서 더는 집안 꼴이 정리가 안 될 정도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다룬 서론의 용서에 대한 윤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올바르게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지고 정리하려는 마땅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덮어준다면 다시 엉망으로 어질러 놓을 거예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끔 놀러 가면, 자주 놀러 가는데 아이들이 자주 혼나요. 그죠? 특히 남자애들이, 아직 말도 못하는 애들이 벌써부터 밥상을 엎어요. 그리고 엄청 웃으면서 좋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교육인가요? 못하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밥상을 엎으면 아이고 잘했네 하고 칭찬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못하게 해야죠. 이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 무엇을 배우죠? 치우는 걸 배우죠. 정리를 배워요. 부모가 정리를 당연히 해주는 존재로 여겨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논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배우는 거죠.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한자로 책임감은 같은 책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을 지지 못한 죄책감을 붙여서 설명해요. 그래야 올바르게 돌려놓거든요. 누군가는 올바르게 책임을 지고 돌려놓습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잘못된 것을 돌려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당했다. 성경의 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마땅히 해야 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돌려놓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45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야 요셉이 용서가 가능해졌어요.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용서했겠죠. 그러나 실제 용서의 행위는 형제들이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고 할 때 일어났어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중요합니다. 구원하시려고, 그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야곱의 삶과 인생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받는가까지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책임, 그리고 용서하심,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진짜 이제 시작점인, 이 성경의 시작점인 창세기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득 담아두셨어요. 인간이란 게 어떤 것인지 가득 담아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만들어진 이 창세기에 가득가득 담아두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지고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19강 설교에서, 창세기 19강 설교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가 오후 예배 설교로 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다가, 그죠? 지금 요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유다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다가 집에서 독립을 해서 따로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 장면이 19강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형제들 중에 싸움이 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이거든요. 여러분이 형제가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나를 빼고 다른 형제들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한 형제를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야곱의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말이라는 여성과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유다는 큰 흑역사를 남깁니다. 정말 별로인 나쁜 사고를 쳐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 유다의 사건이 아이들 듣기에도 안 좋고 주일 오전에도 듣기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비공개 메시지로 한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그 설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흑역사들을 지나면서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흉년이 발생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 모이고 서로 같이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공간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다 책임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패도 해요. 좌절도 해요. 안 되는 나를 오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끗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지금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흑역사들로 인해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요셉 죽일 때도 그렇게 있었고 막지 못했고 나는 다말 사건 때 흑역사도 있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과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은 달라야 한다. 그때 그렇게 실수했으니, 요셉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이런 큰 실수를 했으니 지금은 안 된다.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든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해요. 노력한 만큼 이룬 결과도 있지만 그만큼 실수도 꽤 많이 하고 실패도 해요. 항상 윤리적으로 깨끗할 수도 없어요.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쓰다 보면 흑역사도 생겨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흑역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역사도 쓸 수 없습니다. 유다가 정말 큰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릅니다.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했었어요. 그래서 큰 흑역사가 있어요. 유다의 인생에 요셉에 대한 흑역사, 다말에 대한 흑역사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에 대해 유다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변했기에 유다는 충분히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형들은 도대체 언제 깨닫나? 역순이면 뭐죠?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좀 깨닫고 반성을 해야 용서해 주지 라면서 요셉이 계속 괴롭혔을 건데, 그러다 야곱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시간 지나서.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만 하니까요.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공간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어요. 지난 날의 과오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되돌이킬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인간은 회복하고 보완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당연히 오늘의 나는 부족해요. 오늘의 나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나를 더 나아가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는 되돌이키는 존재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존재고요. 오늘 망했다 하더라도 내일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야 너희는 옳다라고 보신 거예요. 인간은 과오를 되돌이키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오를 되돌이키는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못한 거,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내가 더 나아지면 되죠. 이전의 흑역사를 지나야 역사가 있죠. 못하던 날이 하얀 띠던 날이 있어야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질러요. 저도 그래요. 오늘이 지나고 돌아보면 오늘 예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좀 더 잘할 걸, 이런 것 좀 실수를 하지 말 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다음 주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 더 잘할 거예요. 오늘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를 처음 설교하던 때가 6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창세기 강의를 설교했던 게 6년 전이에요. 그날보다 저는 더 나은 창세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창세기 설교를 할 땐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그런 존재야. 라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야곱은 또 오늘은 오늘대로 아이고 라헬이 죽었어, 요셉이 죽었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아? 내가 사랑하던 아내, 내가 사랑하던 자식이 죽었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나아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요셉 때, 담할 때 실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끌지 않는 게 자신을 굉장히 추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날의 실수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요셉도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 형들을 괴롭히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것 주면 된다? 내가 총리니까 형들 난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했어. 무조건 좋은 것부터 준다? 잘못된 겁니다. 가장 올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어느 순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마음에 드는 나는 지금까지 바꾸고 고쳐온 내가 아닐까요?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추한 것은 얼마나 어리냐, 얼마나 고쳤느냐, 얼마나 예쁜 걸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나아가고자 합시다. 과오를 뒤집어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